5절 찾았으면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니고데모와 만나서 예수님이 대화를 했는데 대화의 주제는 거듭남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경의 본문을 상고합니다. 1절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니고데모라는 뜻은 백성의 정복자, 그리고 바리새인은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신앙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이 얼마나 탁월했던가.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 불의, 토세, 간음, 1에 2번 금식, 10에 1조를 드렸던 사람입니다. 굉장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 보기 힘듭니다. 사도행전 2장 23장 8절에 사두개인들은 부활, 영, 천사도 부정했습니다마는 바리새인들은 다 이것을 인정했습니다. 굉장히 성경에 투철했던 신앙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이제 찾아왔는데 1절에 보니까 이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자, 지도자라는 이 성경 앞에 보면 일자를 써놓고 갈로를 열어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 관주입니다. 관주. 자, 간주 1번에 보면은 산에 들인 의원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민수기 11장 1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최초로 70인의 장로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장로에서 이 산에 들인 공예 의원이 나오게 됐는데 이스라엘 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 이 70명을요 딱 뽑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 사법, 입법, 그리고 행정 모든 상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사실적으로 통치하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행정권에 있어서 사람을 사형시키는 그것까지는 사내들이 의원이 손을 못 대지만 거의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을 이스라엘 나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70명, 그리고 의장, 대제사장이 의장이 되는데 총 71명으로 구성된 이스라엘 최고의 기관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에서 출세한 사람이고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의원 중에 한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자, 이 사람이 2절에 밤에 예수님께 와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이 표적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 왜? 예수님이 병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봐서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생이라는 거예요. 잘 봤습니다. 그런데 그가 왜 밤중에 왜 찾아왔을까? 그래 많은 사람들은요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온 이유는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은 출교를 당합니다.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온 사람이라 인정하지만 대놓고 자기를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고, 그래서 자기 신분이 들어오니까 밤에 온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 이제 와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3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자,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에게나 다 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다니까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 보이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이 니고데모가요,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이해를 해서, 그래서 하는 말이 4절에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못해서 들어가 다시 나와야 합니까? 그래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거듭나야 된다는데, 거듭난다는 이 단어에 의해서, 이 거듭난다는 이 단어가 다시 태어난다는 건데, 그러면 내가 다시 태어나면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면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이 말이에요. 그래 이 니고데모는 나이가 자기가 늙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까 최소한 니고데모는 나이가 50세 이상 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래 이 말은 예수님,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니고데모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인, 만약에 그때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다면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이런 나라가 아닙니까? 말했겠죠.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하면 우리 당장 지옥 천국을 말하고요,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니고데모는 아마 하나님의 나라가 안 보였기 때문에 엉뚱한 데다, 그러면 내가 다시 어머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나오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까? 그때 예수님은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은 무엇이냐? 니고데모야, 우리가 못해서 다시 들어가서 나오는 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고, 또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 다시 나오고,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런 법칙은 하나님이 창조 법칙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면은 사람이 거듭나야 한다는 말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이제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그래도 니고데모가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왜? 자기는 아직 하나님의 나라 한번 본 적도 없고 그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 이제 니고데모가 아직 가만히 있으니까 예수님이 이번에는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자, 이 말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과학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무리 많은 책을 읽어도 육신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여러분 많이 공부했다고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절대 천만의 말입니다. 안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영으로 성령으로 난 자는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요. 그러면서 7절에 거듭나야 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거듭나야 된다는 이 말, 이상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놀랍게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사실 이거는 사실이니까. 그러면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 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 성령으로 난 것 자도 이와 같도다. 여러분, 바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도대체 바람이 어떻게 어디서 와서 이게 어떻게 생겨서 왜 부는지,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자도요, 저 사람이 언제 성령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요, 딱 하나님의 나라를 알아요. 그러니까 9절에 이 니고데모가 하는 대답이, 어찌 그런 일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10절에 니고데모야, 너는 유대인의 선생으로 그것도 알지 못하냐? 이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선생 70명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원,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의 인정받는 7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는 그것도 못하느냐? 그것도 모르느냐? 예수님이 야단을 치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설명을 합니다. 11절에 내가 아는 것, 내가 본 것을 증언하노니 너는 증언해도 그것을 믿지 아니한다. 예수님은요, 이 거듭난 거 예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거듭난 사람을 수없이 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해도 니고데모가 지금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 이거 이야기해도 세상 사람들 안 받아들이잖아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겠면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한 너희들이 믿겠느냐? 보세요. 사람들은요, 우리가 땅에 일어난 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사람들 안 받아들여, 안 믿잖아요. 안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의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니까 이걸 받아들여야 안 받아들이지. 그러면서 성령으로 난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이 설명을 해요. 무슨 설명을 하냐? 13절에 하늘에 내려온 자 중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다. 그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다시 올라간 자는 예수님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게 14절에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이거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자,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다. 이거는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모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뱀이나 불뱀이 나고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했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기도해서 이 뱀이 물러가도록 해.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이 모세야 뱀을 만들어 장대에 달라. 그러면 그 장대를 바라보는 자마다 살리라 가르쳐.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냐? 십자가 사건, 십자가 사건. 그래 수많은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2장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바라보며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이죠. 당신 문제 있습니까? 그러면은 예수님을 믿고 오늘부터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기도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해결받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안 받아들이지요. 그래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고 예배만 잘 드려도 하나님이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다 낫는다. 사람들이 안 듣죠. 그런 게 뭐 있느냐.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나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고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십자가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다 우리 보고 야 이 사람은 정신 차려라. 당신 대학 나왔는데 그걸 믿어. 아니 당신 대학 나와 성경을 믿어. 당신 대학 나와 목사 설교 그걸 믿어.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당신 뭐 때문에 주일날 교회가 그렇게 미러스럽게 하나님이 있다고 보이지도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다고 예배드리. 당신 정신 차려.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야기 안 믿어요. 그때 15절에 예수님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으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세요. 그래 예수 믿으면 영생 얻는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위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17절의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이 아니고 믿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 우리 십자가 이 사건은요 십자가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런데 이건 누가 했냐? 이건 세상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일인데 니고데모 있게 자 이 십자가 하나님의 일인데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일을 내가 너에게 설명한 내가 그걸 믿느냐? 니고데모가 지금 그 십자가 이 사건은 하나님의 일인데 이걸 안 믿거든요. 그 유대인 지도자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이 이 십자가 사건을 아직도 잘 안 믿잖아. 물론 믿는 사람도 이제는 많이 생겼습니다만은 안 믿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일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래 이 십자가 이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이 십자가가 믿어지면은 사람들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니까요. 이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요. 이 십자가가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십자가가 안 보이는데 예수가 안 보이는데 그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겠어요? 그리고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습니까? 못 갑니다. 하나님 못 갑니다.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 천하 사람들에게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없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 기술, 학문이 철학이 많다 하나님의 나라 안 보입니다. 오직 예수 외에는 보일 길이 없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건 아버지의
올자가 없느니라. 예수 외에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이걸 예수님이 지금요 니고데모에게 쭉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야 돼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나야 되는데, 그러면은 거듭난다는 뜻이 뭘까?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있는데, 그럼 거듭난다는 뜻이 뭐냐? 이 거듭난다는 뜻은 인터넷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아주 참 설명을 잘했습니다. 인간은 원죄로 죽게 됐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영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바로 인터넷 사전에서 거듭남에 대한 단어 해석이었어요. 참 해석을 잘했어요. 인터넷에서 보니까 거듭난다는 것이요, 아담이 지은 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벗어나서 우리가 새로운 인생이 만들어진다.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3장의 이 거듭남 단어는 아노데라는 단어인데, 이 아노데라는 단어는 위로서, 위에서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새롭게, 자, 우리가 거듭난다는 말이요, 처음으로 다시 시작한다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시작. 자, 우리 인간에게 처음은 언제요? 아담이 죄 짓기 전의 모습, 그 모습으로 우리가요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말이 뭐냐? 아담이 죄 짓기 이전의 모습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내가 거듭났다는 것은요, 내가 아담 죄 지은 이후에 내 모습이 아니고, 내가 아담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받고 아담의 이전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상태에서는 하늘나라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리고 또 죄가 없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가잖아요. 현대인 성경, 쉬운 성경에는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 거듭남,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도 거듭남에 대한 단어를 알았어요. 인간이 다시 태어난다니까.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4절에, 그러면 내가 늙었는데 어머니 모태에 들어가서 다시 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는 그것까지는, 이 단어는 이해했는데, 거듭남에 대한 단어는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쓰는 아노덴이라는 이 거듭남의 단어는 알고 있었는데, 그러나 그 진리는 니고데모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모태에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본 어게인, 본이라는 말은 태어나다, 어게인이란 다시, 그래 다시 태어난다 우리가. 그리고 이 거듭남의 동의어가 중생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중생이라는 단어가, 거듭남의 단어가, 우리는 같이 동의어를 쓰고 있는, 사실 같은 뜻입니다. 같은 뜻. 이 중자를 찾아보니까 제가 중생이라는 한문에서 온 이제 단어인데, 중생이란 무거울 중, 그 다음에 거듭날 중, 날생. 그래서 우리가 다시 사람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니고데모에게는 어찌 그런 일이, 아니 사람이 어찌
두 번 태어나요, 니고데모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5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물과 성령으로. 예수님은 하늘에 온 예수님은 우리가 거듭난다고 가르치고 거듭나요. 그럼 누구 말이 맞아요? 예수님 말이 맞지. 우리는 거듭납니다. 어떻게? 성경에 물과 성령은 사실적으로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여러분, 물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사 깨끗하게 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우리가 거듭남은 석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석지 아니할 씨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라. 성경에서 물은 말씀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이 성경은 다 하나님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밑에 요한복음 1장 18절, 1장 1절에 18절까지 누구? 말씀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 18절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이 이를 증거한다. 셋은 하나이니 18절 물, 피, 성령은 하나이니라. 자, 다 예수님을 말씀하고 우리가 거듭나는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거듭날 수가 있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요, 인생이 거듭났어.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이전 것은 지나가서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사람이요 180도로 우리가 바뀝니다. 180도로.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습니까? 이게 바로 우리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요. 자, 오늘 이 니고데모도 성경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이름이 성경에 딱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2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7장 50절에 또 한 번 나오고,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보면 니고데모 이름이 나옵니다. 자, 이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서 이 니고데모가 거듭난지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그날 밤에 십자가까지 깊이 풀어줬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풀어줄 때는 니고데모를 뭐하게 거듭나게 만들려고 예수님이야. 예수님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문제 있는 자, 예수님이 그들과 한번 미팅이 시작되면, 터치가 시작되면 예수님은요 그냥 슬쩍 지나갑니까? 우리는 사람들을 그냥 대충대충 보고 지나간 예수님은요 한 사람도 그냥 안도 다 병자는 고쳐줘 버리고 문제는 해결해 버리고, 그리고 궁금증은 다 100% 예수님 풀어줬잖아. 그런 것처럼 이 니고데모도 그날 밤 예수님을 만나서 처음에는 거듭남이 자기 엄마 뱃속에서 들어가서 다시 태어난 그거를만 자기는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다는 이 말을 그들은 니고데모는 다 이해하고 완전히 그날 밤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0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할 때 다 누구 편 듭니까? 예수님 편을 딱 듭니다. 그날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 예수님 편을 딱 듭니다. 니고데모가. 그리고 이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를 숨겼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예수님의 제자. 왜 예수님의 제자인 걸 숨겼냐? 요한복음 9장 22절에 그 당시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인 사람 유대교에서 출교를 시켜서 유대 사회에서 아예 뽑아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나사로 이단의 개수, 그 당시에 예수님을요 믿으면 이단이라 해서 유대 사회에서 추방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요 대놓고 나 예수님 믿습니다 못해요. 그러다가 유대 사회에서 생매장이 됩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변화를 받고 보니까 이날요. 그래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요 요한복음 19장 38절 빌라도를 찾아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 빌라도가 그 시체를 내줬어요. 그때 39절에 보니까 그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몰약과 침량 섞은 100리트라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스라엘 나라에서 몰약은 최고 비싼 향료입니다. 그리고 이걸 100리트라는 얼마냐? 약 33kg입니다. 여기 리트라에 보면 여기 3회가 갈로쳐 요 간주에 보면요 1리트라가 몇 g이야? 327g입니다. 그런데 100리트라는 33kg의 향유를 이 니고데모가 가져왔어요. 이걸 낳으면 유대 사회에서 자기는 매장되는데 알면서도 33kg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시체를 정리를 합니다. 자, 이제 이 니고데모가 하나님의 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세상의 이 사내들인 공의 이원보다 낫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요, 전에는 숨겼는데 이제는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빌라도에게. 아리마대 요셉이 지금까지는 숨겼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당당하게 빌라도를 찾아가서 외칠 때 니고데모도 함께 협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관례대로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에 서서 누가 장례를 지내냐? 이 아리마대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장례를 지내줍니다. 그리고 41절에 그 예수님이 십자가가 못 박힌 그 동산에 아직 사람이 장례를 지내지 아니했던 새 무덤, 여기가 바로 아리마대 요셉은 부자였거든요. 자기가 죽으면 들어갈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주었습니다. 거기에 장례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40일 그 예수님의 시체를 그 골고다 같은 동산에, 그 동산에 사람이 장례 지내지 않았던 그 무덤에 장례를 지내고 이제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에 거듭난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신이 없는 사람은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거듭나서 이 니고데모처럼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힘차게 떳떳하게 자신 있게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귀한 믿음의 축복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과 능력과 자비의 우리 하나님,